서울 한복판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요리를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던 날도 있었고, 그의 레스토랑 예약을 위해 사람들이 석 달을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교회 지하 구내식당에서 묵묵히 국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한때 자신의 요리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그 손이 이제는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민 셰프에서 교회 지하 조리사로 그 긴 추락의 시간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다시 국자를 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부르심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새벽인가요? 아니면 한낮인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도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윤. 그 이름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었습니다. 38살의 강남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연 남자죠.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스타 셰프로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 불꽃이 솟구치는 팬 위로 스테이크를 던져 올리는 모습.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요리를 설명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약은 석 달 전부터 꽉 찼고 주말이면 레스토랑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프러포즈를 위해, 누군가는 결혼 기념일을 위해 찾아왔죠. 젊은 부부들은 그곳을 프러포즈 성지라고 불렀고 SNS에는 레스토랑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칭찬 글이 끊이지 않았어요. 응원하는 팬들의 댓글이 매일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방송국 MC가 소개할 때면 항상 같은 멘트가 따라붙었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민 셰프라고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박수 소리가 좋았어요. 사람들의 환호가, 카메라 플래시가, 그 모든 것이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는 것만 같았죠. 명함을 내밀며 투자 제안을 받았고 전국에 체인을 내자는 말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옆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에게 국을 퍼주던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어린 도윤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교회 어르신들에게 국을 나눠드리곤 했죠. 뜨거운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건네던 기억이요. 어르신들이 국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는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온기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다녔고 국밥집 주방에서도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곤 했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도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부르고 청년부 시절에는 찬양팀에서 기타를 쳤습니다. 교회는 익숙한 공간이었고 신앙은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성공이 시작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유명 호텔에서 일하게 됐을 때 도윤은 주일 예배에 자주 빠지기 시작했어요. 주방 일은 주말이 더 바빴고 주방장은 휴일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점점 그마저도 귀찮아졌죠. 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도윤은 대충 얼버무렸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시간 되면 다니겠다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인정받으면서 도윤은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신앙은 조금씩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예배당 종소리 대신 주방의 환풍기 소리가 도윤을 깨웠어요. 찬송가 대신 팝송이 귓가에 울렸고 성경 말씀 대신 레시피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강남의 레스토랑을 열던 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개업 화환을 들고 온 어머니는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큰 식당을 냈다며 감격해 하셨죠. 주방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최신식 오븐, 넓은 조리대,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기구들이요. 작은 국밥집 주방에서 평생을 보낸 어머니에게는 꿈같은 광경이었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다닐 생각 없냐고요. 도윤은 주방을 정리하면서 대답했어요. 요즘 진짜 바쁘다고, 오픈하고 정신없어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 예배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건데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이 잡히면서 인생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처음 요리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섭외 전화를 걸어왔을 때 도윤은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TV에 나온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첫 방송이 나간 뒤 레스토랑 예약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예약 대기자 명단이 날마다 길어졌고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수십 개씩 쏟아졌어요. 인플루언서들이 레스토랑을 찾아와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들은 SNS에서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죠. 도윤은 바빴습니다. 방송 촬영, 레스토랑 운영, 인터뷰, 광고 미팅이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새벽에 식재료 시장에 나가고 낮에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저녁에는 방송국이나 미팅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밤이면 연예인, 방송 관계자, 인플루언서들과의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고급 와인을 마시며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네트워크를 넓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진출 생각 없냐고요. 지금 타이밍이 딱이라고 했죠. 전국에 체인점 내면 대박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강남 한 곳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먹기를 원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죠.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외식 브랜드 팀장이 찾아와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요. 전국 주요 도시에 프랜차이즈를 내자는 제안이었죠. 초기 투자금은 대기업이 대고 도윤은 메뉴 개발과 브랜딩만 맡으면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이 시작됐어요. 프랜차이즈 1호점 오픈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도윤은 자신 있게 말했죠. 자신은 오직 국산 재료만 사용한다고요. 정직한 음식만이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음날 기사 제목으로 뽑혔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고 칭찬했습니다. 역시 한도윤 셰프는 다르다고, 이 시대에 정직한 셰프가 있다니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죠.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도윤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요식업계의 정의로운 영웅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도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마다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성공했다고 주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어머니는 도윤의 성공이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보였거든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고 명절에 집에 와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낯설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성경책은 가끔 읽냐고요. 도윤은 대충 대답했어요. 요즘 읽을 시간이 어딨냐고요. 책보다 레시피 연구하기도 바쁘다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작은 국밥집 주방에서 찬송을 부르며 일하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배 끝나고 어르신들께 국을 나눠드리며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도윤은 계속 달렸습니다. 멈추면 불안했어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죠. 그래서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높은 곳을 향해 뛰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빠르게 확장됐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이요. 전국에 한도윤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걸렸습니다. 각 지점마다 오픈 행사가 열렸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행사에 참석했죠. 광고 모델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식자재 회사, 주방기구 브랜드, 심지어 자동차 광고까지요. 도윤의 얼굴은 거리 곳곳에 걸린 광고판에 등장했어요.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달 불어났고 고급 외제차를 샀으며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갔죠. 옷장에는 명품 브랜드 옷들이 가득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밤늦게 펜트하우스에 돌아와 탁 트인 야경을 바라볼 때면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에는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바빠서 전화를 돌려드리지 못했어요. 아니, 돌려드리기 싫었는지도 모르죠. 전화하면 또 교회 이야기를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불 위에서 춤추는 기름과 박수 소리가 기도보다 더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의 쾌감,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의 만족감이요. 그것이 도윤에게는 새로운 신이 되어 있었죠. 프랜차이즈 1호점이 문을 열던 날, 도윤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국산 재료만 쓴다고요. 정직한 음식만이 사람을 살린다고요. 그 말이 기사 제목으로 뽑혔고 사람들은 칭찬했죠. 역시 다르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정직한 셰프가 있다니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픈 축하 분위기가 가라앉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본사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실무 직원이 펼쳐놓은 엑셀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식재료원가, 인건비, 임대료, 광고비요.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적자 금액이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가격의 전 지점을 국산으로만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적자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수입 냉동을 섞어야 버틴다고 했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기자들 앞에서 국산만 쓴다고 약속했다고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문 닫는다고, 투자자들도 계속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투자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투자팀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봐야 한다고요.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망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했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 달이라고 했어요. 석 달 안에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투자를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엄두가 나지 않았죠. 지금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도윤은 본사 사무실로 실무 직원을 불렀습니다. 수입 냉동 고기 품질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호주산이고 품질 관리도 잘 돼 있다고요. 맛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죠.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일부 지점만 섞어보자고 했죠. 본점은 계속 국산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이번 분기만, 나중에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 설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죠. 수입 냉동 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지점 창고에 박스들이 쌓였어요. 라벨에는 분명히 호주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는 국산이라고 안내됐죠. 도윤은 지점을 방문할 때마다 일부러 창고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도 식재료 라벨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보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직원이 원산지를 물어보면 얼버무렸습니다.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손님들 만족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이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직 국산 재료만 사용한다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이 꿈속에서는 점점 흐릿해졌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요. 깜짝 놀라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치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워했어요. 프랜차이즈 2호.3 3호점 오픈 계획도 다시 탄력을 받았죠. 도윤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요. 자신이 걱정한 게 괜한 걱정이었다고요. 하지만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둔감해졌습니다. 수입 고기를 쓰는 지점이 늘어났고 본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점에서 섞어 쓰기 시작했죠. 방송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도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정직한 재료가 정직한 맛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능숙하게 말했죠. 시청자들은 그 말을 믿었고 댓글창에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손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 한 구석에서 어머니의 국밥 냄새와 함께 교회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며 그 소리를 지워버렸어요. 그 작은 타협이 시작된 순간 창고에는 수입 박스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새벽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명 셰프, 국산이라더니 수입 고기 사용 실태 폭로라는 제목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한 아르바이트생이 창고를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수입 라벨이 선명한 상자들, 정직한 셰프라는 자막 위에 비웃음 섞인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댓글창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믿는 사람 따로 없다는 말, 목소리도 착한 척 하더니 역시 사기꾼이었다는 말들이요. 방송국에서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고 결국 도윤의 코너는 통편집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사로 몰려왔어요. 슈퍼바이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점주들, 투자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는 TV 뉴스를 보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내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냐고요. 하지만 도윤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죠. 며칠 후 가게 문에는 폐업 정리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도윤은 직원들 앞에서 마지막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신은 셰프님을 믿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주방에 불은 꺼졌습니다. 도윤이 사랑하던 펜과 칼은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화려했던 강남 레스토랑은 텅 비었고 한때 예약이 밀렸던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도윤의 이름이 여전히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칭찬이 아닌 비난으로 가득했죠. SNS에는 레스토랑 사진 대신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펜트하우스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투자자들의 소송 때문에 재산은 묶였어요. 명품 옷들을 팔고 비싼 시계를 팔고 외제차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조용히 말했어요. 당분간 멀리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좀 멀리서 생각해 보자고 했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반지하 단칸방에 앉아 있었어요.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방 안에는 쓰다만 레시피 노트와 비톡촉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며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상에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구두 신은 발, 운동화 신은 발, 하이힐 신은 발이요. 그 발들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SNS에는 아직도 자신의 이름을 건 욕설과 조롱이 남아 있었어요. 새로 뜬 요리 프로그램에는 다른 젊은 셰프가 웃고 서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예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늘어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가 아들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도윤은 아무 목적도 없이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다가 한 교회 앞에 걸린 현수막을 봤어요. 어르신 무료 점심 누구나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였죠. 그 문구가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배가 고파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고파서였을까요?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에서 따뜻한 국 냄새가 올라왔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들에게 퍼주던 그 냄새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식판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한 권사님이 처음 오셨냐며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밥을 퍼주는 권사님의 손도 어머니처럼 거칠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맛과 함께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예배 끝나면 어머니가 퍼주던 그 국이요. 성도들이 사모님 국은 약도 된다며 웃던 그 장면이요. 하지만 지금 도윤은 이름도 모르는 교회의 지하 침교실에서 무료 식사를 받는 노인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만들던 셰프가 이제는 무료 급식을 받는 신세가 된 거죠.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져 국에 섞였어요. 놀란 권사님이 다가와 어디 아프냐고 물었죠. 도윤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는 숟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식사 후 한 목사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본다고 혹시 근처에 사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잠깐 들렀다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도시락을 먹으려다가 그 국이 자꾸 떠올랐어요. 젓가락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에서 나는 인공적인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 국이 그리웠습니다. 아니, 그 국을 퍼주던 권사님의 손이, 그 따뜻한 공간이 그리웠어요. 며칠 뒤 도윤은 또다시 그 교회를 향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어느새 그 작은 지하가 하루 중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무료 급식을 몇 번 이용하던 어느 날, 도윤은 식사가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나가는데 도윤만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를 돕는 권사님들을 바라보다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자존심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한때 유명 셰프였던 사람이 교회 지하에서 설거지를 한다고요. 하지만 도윤은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앞치마를 맸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쌓여있는 그릇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 수백만 원짜리 코스를 내던 자신의 주방과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죠.
하지만 접시 위에 남은 밥풀과 국물 자국을 닦아낼수록 마음도 조금씩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옆에서 손이 참 빠르다며 혹시 음식 쪽 일하셨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그냥 그렇다고만 얼버무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며칠 뒤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탁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어르신들 점심을 직접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고요. 혹시 한번 맡아볼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이 예전에 셰프였다고요. 요리를 할 줄 안다고요. 목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타이밍에 보내주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지하 친교실의 공기가 잠시 멈춰 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교회 지하 주방에는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이 식재료를 정리하고 칼을 들고 양파를 썰자 권사님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칼질 소리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똑똑똑 리듬감 있게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죠. 냄비에 기름이 달궈지자 도윤은 조용히 불을 조절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계란국 그리고 열무김치요. 하지만 도윤은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썼어요. 조미료의 양을 저울질하듯 재고 불맛을 살리기 위해 팬을 흔들고 계란을 풀면서도 거품을 꼼꼼히 걷어냈습니다. 김치를 볶을 때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췄어요. 너무 일찍 볶으면 물이 생기고 너무 늦게 볶으면 눅눅해지니까요. 밥을 넣는 순간도 계산했습니다. 불 조절, 간 맞추기, 마지막 참기름 한 방울까지요. 계란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멸치 육수를 우려낼 때 정확한 시간을 재고 계란을 풀 때도 천천히 저으면서 부드럽게 익도록 했어요.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게 간도 조금 세게 하지 않고 담백하게 맞췄죠. 점심시간이 되자 친교실에는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는 말, 국이 시원하다는 말, 김치볶음밥에 불맛이 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는 식판을 다 비우고는 말했어요. 이거 진짜 식당 밥 같다고요. 구석에서 조용히 그 말을 듣던 도윤의 입가에 오래된 미소가 살짝 떠올랐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기쁨, 그게 셰프의 보람이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죠. 언제부턴가 돈과 명예만 쫓다가 이 단순한 기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 한 분이 주방으로 와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덕분에 오늘 참 맛있게 먹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목사님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타이밍에 보내주신 것 같다고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다고 했죠.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길, 도윤은 불 꺼진 레스토랑 간판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한때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던 간판은 철거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다른 식당의 간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식당은 중국집이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 교회 주방과 강남 레스토랑 사이에서 마음은 여전히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맛있다고 하셨을 때는 기뻤는데 이 간판을 보니까 또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신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추락의 끝일까요?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하 주방의 익명의 셰프 이야기는 금방 성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 밥 맛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는 말, 새로 봉사 오신 분이 요리를 잘 하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누군가는 전문가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식당 하셨던 분 같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했어요. 주방에서 일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앞치마로 얼굴 아래를 가리고 주방 안쪽 깊숙이 서 있었습니다. 밥을 담아 드릴 때도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 짧은 인사만 하고 얼른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소문은 항상 사람보다 빠른 법입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 처음 온 한 중년 여성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주방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TV에 나오던 그 셰프 아니냐고요. 친구도 고개를 돌려 주방을 쳐다봤습니다.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얼굴이 똑같다고 했죠. 뉴스에 크게 나왔었다고, 사기쳤다고 난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충분히 주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식탁 사이를 지나가는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정말 그 사람 맞나?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교회에서 받아줘도 되는 거야. 그런 말들이요. 도윤은 그 시선을 느끼며 국자를 든 손이 잠시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퍼 담다가 살짝 흘렸죠. 권사님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도윤은 괜찮다고 대답하고 계속 일했습니다. 식사 후 몇몇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방에 세워도 괜찮냐고요. 아이들도 오는 교회인데 좋은 영향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전과자 데려다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사기꾼을 교회에서 받아주면 교회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했죠. 목사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이라고 했죠. 하지만 성도들의 불편한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앞치마를 벗어들고 교회 뒤편 계단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담담하게 생각했어요. 역시 이곳에서도 자신은 환영받을 수 없는 건가 하고요. 어디를 가도 자신은 이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과거는 지울 수 없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날지 남을지 그 갈림길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주방에 나왔지만 예전보다 더 조용히 지냈어요. 말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식사 시간에는 주방 안쪽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밥을 담아드릴 때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하지만 시선은 느껴졌어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받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는 일부러 다른 권사님한테 가서 밥을 받았어요. 주일 예배 시간, 도윤은 예배당 맨 뒤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사람 맞는 것 같다는 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도 되냐는 말이요. 도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 말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집사가 목사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회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다른 성도들도 불편해한다고 했죠. 새 신자들이 오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또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냐고요. 음식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대답은 쉽게 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목사님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회라는 곳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목사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그만두겠다고요. 자신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 자신도 눈치가 보여서 힘들다고 했죠.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으냐고요. 아니면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거냐고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건지요.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보라고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 본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라고 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다음 주 주일, 도윤은 예배당 맨 뒤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잡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던 장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교회 지하 주방이 떠올랐습니다. 국솥, 식판에 밥을 담는 자신의 손, 따뜻한 국을 받아드는 어르신들의 얼굴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를 한 제자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다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다고 했죠.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고요. 실패한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했어요. 먹인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돌본다는 뜻이고, 섬긴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거창한 설교나 대단한 기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 즉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었다고 했죠. 그게 진짜 목회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옆 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휴지를 건네주었지만 도윤은 그냥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성도들은 하나 둘씩 나가고 예배당에는 도윤과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떠나시려고 고민하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또 물었어요. 왜 떠나려고 하시냐고요.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요. 지금 여기서 밥을 하는 게 자꾸 죄송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또 실수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먹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불편해하시는 게 보인다고 했죠. 목사님은 한참을 듣고 난 뒤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신 것 아니냐고요. 이제는 살리는 밥상을 차리라고 하신 거라고요. 과거에는 거짓으로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진실로 음식을 만들라고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요리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요리하라고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도윤의 눈물이 마치 끓어넘치는 국처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떠나려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도윤은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 도윤은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단 앞으로 나갔어요. 성도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한때 TV에 나오던 셰프였다고 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방송에도 나갔다고 했죠. 하지만 욕심과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국산 재료만 쓴다고 거짓말하고 수입 재료를 섞어 썼다고요. 그 일이 들통나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방송에서 쫓겨났으며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반지하로 내려왔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며 살았다고 했죠. 지금 자신은 이 교회 지하에서 밥을 짓는다고 말했어요. 어떤 분은 그걸 부끄럽다고 하실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 두면 안 된다고 하실지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요.
자신은 과거에 거짓으로 사람들을 먹였지만 이제는 진실로 사람들을 먹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배당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개척 때부터 함께했던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서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목사님보다 집사님 밥이 나한텐 더 설교였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잘 먹여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게 즐겁다고 했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눈물이 번져갔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자신도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사람들한테 숨기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창피해서 교회에서도 말 못했다고요. 하지만 집사님 고백을 들으니 용기가 난다고 했어요. 한 아주머니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자신도 식당 일로 평생 살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다고요. 그래도 묵묵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이해된다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날 예배 후 지하 친교실 식탁에는 예전보다 더 큰 웃음과 맛있다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도윤을 불편해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수고하신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멀리 있던 아내와 딸이 조심스레 교회에 찾아왔어요. 아내는 전화로 도윤의 고백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했죠. 딸은 아빠가 만든 국을 한 숟갈 먹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TV에서 보던 것보다 지금 밥이 더 맛있다고요. 진짜라고 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머금고 웃었습니다. 아내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여전히 도윤은 빚을 다 갚지 못했고 교회 구내식당은 좁았으며 주방은 낡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생겼어요. 자신은 이제 국자로 목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도윤을 높은 레스토랑 주방이 아니라 지하 교회의 작은 냄비 앞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화려한 불꽃 대신 은은한 가스불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 대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박수 소리 대신 어르신들의 맛있다는 한마디 속에서요. 어느 날 새벽 도윤은 주방에 일찍 나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솥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저를 보내주셔서요. 이 작은 국자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이 주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집사님 벌써 오셨어요?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국의 정성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들이 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날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목소리,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모습들이요. 도윤은 국자로 따뜻한 국을 떠서 한 분 한 분에게 담아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국 맛있게 끓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말하며 국을 퍼드릴 때마다 도윤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맛있다고요. 이 국 먹으러 매일 오는 거라고 했어요.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오세요. 이야기는 그렇게 낮은 곳에서 시작된 가장 뜨거운 부르심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한때 불 위에서 춤추던 셰프는 이제 국자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함을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고 명예를 잃었지만 소명을 얻었으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짐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